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다 달라지잖아요.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겁낼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소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기회에 조심도 해야 되고 이런 기회에 나도 검사 한번 받아보고 괜찮은 걸 확인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생각이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에 한번 검사 한번 해봐. 제가 코로나 작년 2월인가 그때 코로나 생기고 나서 처음 해봤어요. 그동안에는 자가진단 키트는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서 그게 괜찮더라고요. 너무 자주 하면 귀찮을 거는 같지만 그래도 띄엄띄엄 한 번씩 가서 해보면 나도 괜찮구나. 이게 스스로 확인이 되니까. 문제는 생각하는 방법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음향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준비 못해? 옛날에는 내가 그랬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저거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그리고 본인들은 또 얼마나 심장이 뛰겠어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자꾸 베끼지? 그래서 느낀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성장할수록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적질자다는 사람들이요,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꼴보기 싫은 것만 보여. 근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들만 먼저 보여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자꾸 생겨지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좀 넓게, 좀 깊게, 좀 높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 뭔지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눈이 안 바뀌어요. 오늘 그런 못된 할머니 하나, 사라라는 할머니 소개해드리려고 그래. 이 사라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 제가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여선교회 이름이 사라 여선교회야. 이게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사라 여선교회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사라 여선교회 이런 거 만들지 마라. 왜 그러냐면 사라는 닮을 게 없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굳이 닮으라 그러면 남편 잘 만나서 그냥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바람에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뿐이지 면면이 흩어보면 닮을 게 하나도 없는 할머니가 사라 할머니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고 자극이 돼서 그런 못된 할머니들이 못된 아줌마 아저씨들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레라고 하는 게 원래 이름이에요. 조카 롯이 큰엄마 하고 부르다 보니까 그 큰엄마라는 히브리 말이 사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이 된 게 사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셔서 우리는 사라라고 그냥 표현들을 합니다. 아브라함하고 결혼해서 우르라는 땅에서 잘 살다가 시아버지 데라가 우리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간 건데 이게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땅까지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처럼 포장해 사는 때가 아니잖아요. 여자들 짐이 얼마나 많아. 그거 다 닦고 해가지고서 이제 짐 끌어가지고 마차에 실어가지고서 그리고 하란 가서 거기도 좀 살만해지니까 또 이번엔 남편이 이번에 또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서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서 살만한데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출발하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런데 가기는 갔는데 아주 고생 많이 해가지고서 결국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되면 좋은데 거기에 단어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다시 한번 봐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지 않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들어가. 여러분은 성경을 그냥 막 읽으시니까 잘 모르는데 이 마침내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 고생 개고생하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사 다니는 게 귀찮어.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도 좀 살만해지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여기서는 아닌 것 같다. 또 짐 싸라. 그래가지고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게 사라입니다. 근데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때는 약육강식의 시대, 일부 다처제의 시대가 돼가지고 힘센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 때입니다. 그때 사라가 이뻤나 봐요, 할머니가. 그런데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 백인 여자가 하나 시집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님이 마음에 든다고 저 여자를 데리고 살라고 보니까 남편이 있어. 오빠라고 소문은 내지만 다 눈치가 있잖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데려오려고 생각해보니까 남편을 죽여야 돼. 아브라함이 눈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마누라를 파는 게 나아요? 솔직히 말해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마누라를 팔아야 돼.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냥 마누라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값에 마누라를 팔았어요. 자, 이때부터 사라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해. 남편이 싫어. 남편만 싫으면 좋은데 남편이 믿는 하나님도 싫어. 자,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목사가 살다가 잘못할 수 있어. 그러면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목사가 잘못한 거라고. 만약에 권사님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권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권사님이 잘못했는데도 꼭 하나님까지 도매금에 넘어가.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라가 남편이 비기 싫으니까 남편이 믿는 하나님도 싫어. 그 뒤로 사라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팔려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그게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자, 창세기 1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큰 재앙이 내려지니까 바로가 겁을 먹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다시 돌려줘요. 돌려주면서 돈도 다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인과 돈을, 올 때는 돈은 없었어. 부인만 있었고. 근데 부인을 팔았다가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 돈까지 붙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돈을 번 아브라함이 금방 다시 가나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데, 자, 이 과정에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렸어. 노예로 팔렸는데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자,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인신매매단에 팔려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됐다면 나는 감사할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남편만은 좀 덜 듣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라가 감사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사라가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요.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니까 그 순간 마귀가 들어와.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마귀가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사라가 지은 죄가 뭐냐면 대리모 개념을 생각해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씨바지라고 그랬죠. 종이 와서 애만 나누고 떠나. 가난할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사라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고 나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10년 사는 동안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하나 있어야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으려고 봤는데 자기는 나이가 많고 가망이 없으니 자기의 몸종 하갈 10년을 지내왔는데 괜찮아. 10년을 지내와 봤는데 믿을만해.
그래가지고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애를 낳게 합니다. 거기까지가 괜찮았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예스가 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이걸 하나님이 정당성을 인정해 주실 거냐?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당성은 없는 거야. 그러면 해서는 안 되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한다고 사라가 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갈이 대리묘가 됐는데, 자, 이 언어의 차이였을지 모르겠는데 사라는 대리모를 원하는 거야. 아기만 놔주고 나가면 돼요. 근데 하갈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되고 싶었어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거 아세요? 부인은 상속권을 가집니다. 하갈은 상속권을 원했고 사라는 상속권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하갈이라는 여자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안 순간 사라가 우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자, 죄가 좀 더 깊어져 가지요. 사라가 지은 죄는 대리모를 허락한 거고 하갈은 주인을 깔보기 시작, 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사라는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맨 마지막에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라가 하갈을 쫓아낸 게 정당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사라에게 박수를 보내셨을 거예요. 잘했다고. 근데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위로하세요. 너 잘못했어. 너 대리모였는데, 너 종이었는데 네가 주인인 줄 알면 안 되지. 그렇지만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갖고 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자녀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사라 옆에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같이 살아. 참 묘한 일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나님이 지금 덮어주시면서 어떻게든지 가문을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사라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라는 끊어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가셔서 하갈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라고 하세요. 더 쉽게 표현하면 사라는 그때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보다는 하갈을 어떻게든지 책임질 생각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자, 사라가 놓친 두 번째 타이밍이 뭐냐면 첫 번째 감사의 타이밍을 놓쳤다면 두 번째는 책임져야 될 타이밍을 놓쳤어요. 가장은 책임져야 될 게 있습니다. 엄마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인으로 산다는 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책임이 있을 때 이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라는 자기가 평생 하갈을 책임져야지. 자기가 시킨 거잖아. 근데 하갈이 달라졌다고 무책임함을 드러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태고지 사건입니다. 수태고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러니 준비해. 뭐 이게 수태고지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가브리엘이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인사했다. 가브리엘은 천사입니다. 잘 있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안과 박시다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마리아는 크게 동요하며 그 인사의 감춰진 뜻이 무엇인지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마리아야,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34절.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낳을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자, 그때 38절 위대한 선언이 거기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해요.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참 아름다운 문장을 거기에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야, 이 말씀이 읽는데 참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24시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인데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마리아예요. 아기를 낳아도 안 되는 마리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던 시대예요. 그때 마리아는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원한 약혼자 요셉과 헤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똑같은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나이 많은 사라 할머니가 89살 됐을 때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18장이에요. 자,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들은 천사들 3명이 갑니다. 마리아는 천사 1명이 가는데 사라에게는 천사 3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어?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했겠죠. 너 아기를 낳을 거야. 이제 너 이제 좋은 일이 생겨, 즐거운 일이 생겨. 근데 안 믿어. 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자, 창세기 18장, 여러분이 성경을 막 읽으시니까 잘 모를 텐데 9절에서는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건데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자, 사라는 대리모를 두어서라도 자녀를 낳고 싶어 했어요. 그랬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해야죠. 근데 이 사라 할머니는 이게 안 된 거야.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겨? 믿으라 했는데, 믿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넌 주님 믿지 못하네. 참 깝깝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때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야 돼?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사라가 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서 꿍시렁대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 맞아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기력이 다 쇠진했으면 말도 말아야지. 뭔 기운이 남아가지고 말은 하고 있어요.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 조선시대 이런 때 이런 얘기하면 주인이 그냥 둬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에게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라 하느냐. 너 그동안에 마누라 믿음 관리를 못했냐는 거예요. 너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사라 할머니도 믿음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지. 사라도 참 힘들 거는 같아요. 믿음 좋은 남편이랑 사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부인보다 남편의 믿음이 더 좋아 봐. 남편이 매일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라도 힘들긴 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브라함이 부인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십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14절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 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15절에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자, 여러분이 사라였어요. 만약에 제가 사라였다면 천사가 와서 막 꾸짖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뭐라고 하시면 잘못했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입을 때리면서. 입을 때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인연이 죽일 년입니다. 조선시대 사극과 인연이 죽일 년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정답이라고. 근데 사라는 거짓말로 넘어가고 싶어. 다시 표현해요. 회개의 타이밍을 놓친 거야. 감사의 타이밍도 놓치고 책임져야 될 타이밍도 놓치고 회개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많이 잘못됐는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겠사오니 저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왜 못하냐고. 이 얘기를 왜 못해. 나 이런 할머니 닮고 싶지 않아. 사라 이야기에 최고 나쁜 절정은 어디에 일어나느냐.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들어와서 잘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90대 할머니한테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이삭을 낳은 다음에 감사하고 막 축제를 벌여야 될 판에 그런 게 없어요. 사라가 원체 믿음이 없어요. 이 할머니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젖될 때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돌잔치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젖되는 날 잔치를 해요. 젖되는 날이 이제 잔치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태어난 지 2살 넘어서도 있고 3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2개월. 얘네들은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모유 수유를 제일 오래 하는 민족이잖아요. 보통 2년, 3년 합니다. 그러면 이삭 나이가 2살, 3살이야. 그때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살 차이가 나니까 16, 17쯤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자, 고등학교 1학년짜리 형이 3살짜리 동생하고 놀고 있어. 요 장면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7살 먹은 고등학생 형이 2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노는데 어떻게 놀았을 것 같으세요? 자, 나이 차이가 워낙 많아.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잖아요. 때렸을까요? 욕을 했을까요? 어디다 가둬놨을까요? 뭐 이런 건 가능하지. 옛날에 그 10원짜리 2개 가지고서 동생이 500원짜리 하나 갖고 있으면 2개 주고 하나 바꾸고 이런 건 했다고. 뭐 그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지. 근데 여기 보면 놀리는지라고 나오는데 이 놀린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이걸 구실 삼아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협박하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도대체 이 놀린 게 뭘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게 성폭행인가? 이게 유괴 사건인가? 아니면 폭행인가? 아니면 멸시를 했나?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도 번역이 여러 개 있는데 NIV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마킹이라고 나옵니다. 이 마킹이라는 말은 비웃었다, 깔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묘한 일은 똑같은 영어 성경인데 RSV 버전이 있습니다. Revised Standard 버전이라고. 저는 옛날에 이 RSV로 영어 성경 읽었는데 이게 원래 정통성을 인정했던 건 이 RSV거든요.
이 RSV 성경에서는 찾아봤더니 이 놀렸다는 말을 플레잉이라고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데리고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데리고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노는 거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조롱하는 거야.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거죠.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차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차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논다고도 할 수 있고 조롱한다고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지금 형이 동생을 데리고 노는데 하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동생 잘 봐주고 있어. 아브라함이 봤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어. 동생 잘 봐주고 있어. 근데 사라가 볼 때는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결국 그것을 구실 삼아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드디어. 왜? 그래야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을까? 만약에 그게 잘된 일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셨겠죠. 근데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물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17장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마엘도 우리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기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이스마엘을 복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마 작정한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장례를 누가 치러주느냐?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사람만 하갈이 싫어. 사람만 이스마엘이 없었으면 좋겠어. 굳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사라를 사용하셨을까? 제가 살면서 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죄하고 싶은 사람들.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살게 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잠언 16장 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표현하면 악한 놈이 있어서 벌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놈을 벌 주실 때 더 악한 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굳이 사라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의 잘못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악한 역할을 자청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선한 일을 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악한 일을 자원하는 일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 줄 일 있고 정죄할 일 있고 심판할 일 있고 끌어내릴 일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일러. 하나님 저것이 이럽니다. 일르고 말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악한 놈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굳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손에 악한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라는 이걸 못 참아. 자, 그러면 사라의 뜻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다음에 모든 재산을 이삭이 다 가졌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하갈 나갔어요. 이스마엘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만 남았어. 그리고 나서 기분 좋은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일찍 죽고 난다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하갈이 나가버렸으니까 새로운 부인을 또 얻었어. 새로운 부인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이 그두라가 와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아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일 때는 재산 분배가 몇 대 몇이에요? 5대 5야. 50%는 이삭이 가질 수 있었어.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두라가 들어서 몇 명 낳았다고요? 6명을 낳으니까 이제 확률이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내 파이가 점점 줄어들어가게 된 거야. 그게 하는 짓마다 그래. 왜? 아브라함이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근데 6절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절 다음 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이거는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 6명이거든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난 이해가 안 된 거야. 5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주었어요? 이삭한테 주었죠. 6절에 보니까 또 재산이 있대. 재산을 누구한테 주었어요? 서자들에게 주었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재산하고 소유가 어떻게 달라? 소유는 땅입니다. 땅. 재산은 돈이에요. 모든 돈을 다 누구한테 줬어요? 그들한테 다 줬어. 6명의 아들한테. 소유는 땅이거든요. 농사 안 되는 척박한 땅. 비도 안 오는 그 땅. 그 땅만 이삭한테 줬어요. 그래도 그 땅을 물려받은 이삭이 거기에서 농사가 너무 안 되니까 땅 버리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죠. 사라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차라리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그냥 어떻게 50%라도 받을 걸. 다 뺏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의 타이밍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야 될 타이밍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타이밍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덮어주고 위로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타이밍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눈을 잘 떠보면 굳이 내가 그 악한 역할 안 해도 하나님이 더 악한 놈들 쓰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십니다. 근데 굳이 내가 가론 유다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절대로 이 사라 닮지 말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서 믿음 없는 사라 되지 말고 믿음 있는 마리아가 되어서 큰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라 할머니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혹시나 사라의 부정적인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면 한 번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뽑아내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관점, 잘못된 눈들이 싹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재미나게 읽으면서 성경 속에도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점점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 점점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